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욥기서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69페이지입니다. 769페이지. 욥기서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욥기서 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평통할 자는 누구이냐.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가 지하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모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증명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전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주님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듣고자 하오니 이 욥기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엎드려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 옥토에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감히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입술이 부정한 자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그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자가 먼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은혜의 떡을 나누는 베세다의 언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이 악한 것 못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오며 그리하여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속담을 보면은 말에 관한 그런 속담이 유난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비틀 갚는다. 그리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런 여러 부류의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많이 들은 속담이 뭐냐 하면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뜻은 말이 말로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그렇게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요, 우리를 의욕이 빠졌을 때, 또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때로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요, 때로는 사람을 맥 빠지게 하고 가슴에 생채기를 날고 상처를 주어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게 하는 그런 칼 같은 위험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을 보면요,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뜻하지 않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욥기서 대부분의 줄거리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 격렬한 논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논쟁이란 어떤 주제를 놓고 자기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 다투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논쟁이 그렇게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논쟁을 시작하면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렇게 압박해서, 말로 압박해서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 그렇게 자기가 성취감을 이렇게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뜻하지 않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을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상하게 해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다시는 너 보고 싶지 않다 하는 심한 경우의 상황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서로 간에 묵은 감정, 좀 오해를 풀어보자 하고 시작했던 자리가 나중에는 아주 틀어지고 망가져서 뜻하지 않은 그런 경우로 가는, 예상 밖의 결과로 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논쟁에서 누구나 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왜 논쟁이 지기를 싫어합니까? 논쟁에서 졌다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에 졌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깎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어떻게 말로 제압하려고 하기보다는 논쟁의 목적과 주제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당초 논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9장에서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주제를 보게 됩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욥이 당한 고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그들이 주제를 잘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할 뿐이지 논쟁거리로 삼을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논쟁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와 욥을
욥에게 모두 이렇게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무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서 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유 없이 너를 그렇게 치시겠느냐, 재난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비록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네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어떤 뭐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어떻게든 찾아서 깨닫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이렇게 고난에 처해야 되는 걸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일련의 이 흐름을 쭉, 문장의 흐름을 보면은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하는 욥의 항변이 그가 말하는 곳곳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7장, 욥이 어떻게 하소연하고 있는데 7장 13절 앞에 한 장을 넘겨서 7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3절, 7장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이려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이 말이 뭐냐 하면, 너무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 심해서 잠을 자면 혹시 이 고통을 잊어버릴까 해서 잠을 청하여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잠이 들어도 그 잠 속에 악몽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 속에서 마저 어떻게 해요?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닦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고통 중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음에 이르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헛것이나이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삶의 의미가, 내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무슨 말입니까? 잠시도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건져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이 즐기듯이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답답합니다 라고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앞장에 보면은, 오늘 9장 앞장에 보면은 8장에서 세 사람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제 건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건면이지만 욥에게는 이제 고통인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8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빌닷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어찌 너를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고통 중에 차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가 틀림없이 뭐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가 틀림없이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다시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들 10명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죽게 된 거 우연이 아니다.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당연한 말이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죠? 상처가 심한 사람에게는 이쑤시개로 쑤셔도 그 상처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야, 너 자녀들 그렇게 갑자기 죽은 거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누가 우리한테 질책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떻게요? 이게 가혹한 말입니다. 그죠? 설사 그렇더라 해도 그것을 이렇게 당연한 듯이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이렇게 빌닷의 말을 뒤집어서 보면요, 굉장히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아주 어떻게 속이 좁은 인간 같은 그러니까 뭐 잘못했다고 자녀를 한꺼번에 10명이나 그냥 완전 이렇게 한꺼번에 죽음으로 내모는 무자비한 신으로 지금 이 빌닷이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거든요. 좁쌀, 하나님을 아주 좁쌀 연금 같은 그런 분으로 지금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욥을 이렇게 꾸짖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말이지만은 시각 자체가 아주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욥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욥을 찾아와서는 바로 이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욥을 찾아가서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죠? 처음에 뭐 이런 말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앉아서 옷을 찢고 티끌을 하늘에 날리고 그러면서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합니다. 7일 밤낮을 일주일 동안 그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이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의도하지 않은 말도 튀어나오고 이 해서는 안 된 말도 이렇게 이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은연 중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뱉어지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을 이 빌닷이 욥의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응하느냐 하면 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이르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냐. 맞다. 네 말이 맞다. 다 네 말이 맞는데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말을 네 왜 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찌 어려우라. 나도 내가 죄인인 것 안다. 그렇지만은 죄인인 줄 알지만은 이건 뭔가 내가 이
이 재난, 이 고통,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욥기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욥기 저자가 세 가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욥의 재난을, 이 고통을 본 시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사탄이 그 요청하는 대로 그냥 놔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전체적인 시각을, 그러니까 3차원적인 시각에서 눈으로 욥의 고통을 들여다봐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든지 물체든지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위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죠? 이해가 가장 빠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보는 2차원적인 시각입니다. 옆에서 보는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욥이 같이 고난에 동참하려 하고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욥의 이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말을 자꾸 꺼내죠.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욥 자신이 직접 본 자기에게 당사자인 욥이 본 이 고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고난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살면서요, 이처럼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상황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유부터, 뭐 때문인지 도대체 이유부터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이유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욥기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냐면 이유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논리적인 법칙, 경험적인 법칙, 그것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이 원인을 찾아보려 합니다. 근데 이래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는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과연 내 머리를 이해하고 내 지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인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죽였다?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들 부부가. 그리고 알다시피 각자 성장해서 이제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그의 소산 곡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해서 아주
안 좋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리고 아벨을 불러서 들로 나가자 해서 유혹해서는 들여서 자기 동생 아벨을,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까? 그것도 자기 형손에 의해 죽게 만드십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이 사건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제가 요즘은 이 사건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것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훌륭하고 누가 나쁘고 이것이 인간이 어떻게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지금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 아벨 사건, 아벨이 희생된 사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면요, 두 사람 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인이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더 이렇게 악해지고, 하나님의 경고를 너 조심해라 하고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제력을 잃고 통제력을 잃고 그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면 이 아벨이 이유 없이 희생됐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인간을, 아벨이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죠? 인간을 대신하여 희생되는 목자, 하목의 제물되는 희생양을 대표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장차 이 땅에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이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를 위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심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내 이상이 큼이라 하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이 텍스트 한번 볼까요? 텍스트 1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서 제사장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이게 뭡니까? 아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모든 제단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해놔놓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그러니까 아벨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 예배자가 어떻게 해요? 참 예배 드리는 자, 참 예배자가 언제나 세상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욥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욥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서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풍이 불어서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바람 때문에, 강풍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자연 만물을 다,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지체가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말 듣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질서가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되어버리니까 이 모든 이 원인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범죄로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출발되었다.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할 수 없죠. 왜? 세상에서 가장 잘 통하는 법칙이 뭐냐 하면 불교에 보면 연기설이라고 있습니다. 연기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서로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 사고, 사물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되는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면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인과응보는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안 되면 다음 세대에 뭔가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그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이게 율법주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지난 우리 금요 예배 시간에 뭐 율법주의에 대해서 들었지만 율법주의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들어오면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거든요. 내가 우리 요즘 잘하는 거 회사 경영에서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성과주의 아닙니까? 그죠? 네가 일한 만큼 보수 가져가라. 그게 성과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 만큼 잘 살면 어떻게 해요? 잘 살면은 상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벌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발이 쇠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의고 자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 눈에 어떻게 비추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빌다스의 한 말을 들어보면요. 그 율법주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의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자녀들이 안 좋은데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습니까? 오직 질책만 있고 징계만 있고 정의의 하나님만 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이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요, 말씀하실 때 뭐라 하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가까운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충고할 때요. 혹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충고하고 권면합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거 생각합니까? 혹시 마음을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라. 먼저 그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충고하려고 하는데, 권면하려고 하는데 이 형제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평가할 자가 누구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느냐? 천마디 하면 하나님 천마디 하면 나는 한마디도 못한다. 인간은 한마디도 못한다 하는 그 이유를 지금 4절부터 10절까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하고 요즘 시시말로 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그렇게 이제 말하고 그 이유를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어떻게 해요? 힘이 강하시니까 나는 도저히 그분 앞에 무슨 말을 어떤 한마디도 못 꺼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는. 여기에 산을 무너뜨린다. 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스사로 이렇게 한 말씀인데 뭐냐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려 뭐냐 하면은 지진이 나서 지금 흔들흔들 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길을 밟으시며 이것은 아침 하늘이 이렇게 동력에서부터 환하게 해가 떠서 하늘이 이렇게 물들어오는 그 광경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를 뜨고 해가 지고 그 하는 이 모든 전체 운행이 과연 저절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강대무변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습니다. 북두성은 북두 7성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뭐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던데요. 이 모성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는 별들이라는 이 별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얼마나 오묘하고 신모막측하고 어디 강대무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자연 중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밤하늘을 한 번씩 쳐다보라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면은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을 볼 새도 없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 되면 피곤해서 뭐 그냥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을 보라고요. 하늘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야, 하늘 봐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거 네 알지?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랍니다. 밤하늘을 보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제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느껴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하면 무엇을 생각납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우리 생각나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이 그냥 하나 단일 작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흔히 이제 뭐 구경할 기회가 있으라 아니 그림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리 하지 않습니까? 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도대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할 때, 너는 이게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옷도 못 사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것이다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도 무식이 충만할 때는 그랬어요. 무식이 충만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단일 작품이 아니고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 안에 쏙해 있는 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밑에 지옥이 있으면은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이 그 지옥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생각이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뇌하고 벌거벗은 채 알몸뚱이를 나를 이렇게 드러냈을 때 벌거벗은 알몸뚱이 그대로 나를 드러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 참 대단하신 엄청난, 그래서 이 우주에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태양계 말고도 은하가 엄청 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별들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냥 저절로 된 것인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셔서 이렇게 도는데 충돌하지 않고 다 제 길을 찾아서 돌도록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왜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강하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앞에 3절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죠. 나는 한마디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못하느냐 이렇게 힘이 엄청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데 감히 그 앞에 무슨 말을 내가 하겠나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와서 너희들 내 앞에 나를 찾아도 좋다 하고 허락하시고 길을 열어놓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텍스트 한번 볼까요? 텍스트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이에 성소 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지붕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이 커튼이 두꺼운 커튼입니다. 이게 뭐 무려 제가 보니까 뭐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이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께예요. 한 몇십 센치 되는 그런 두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는 위에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으셨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나? 왜 그러면 커튼을 놔두십니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고 있던 모든 죄짐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죄의 커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거시 예수님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대신에 너희들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 하고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게 하면서 이 커튼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너희들 만나줄게 하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할 때, 너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이름 부르면 너희들 만나 줄게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뛰어넘고요. 마지막 근데 여기에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넣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자유롭게 나가서 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그래 좀 참아주시지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십니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 뛰어넘어서 시간 관계에서 뛰어넘어서요. 16장 15, 16 15, 16, 14, 15, 16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강구할 뿐이요. 가령 내가 그를 부르고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 이 말은 여기 가령이라고 붙였지만은 실은 어떻습니까? 욥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렵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 할 수 없으니까 가령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가령이 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래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말씀대로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그 중간에 문맥 가운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심하게 다루십니까? 왜 나를 요즘 말로 하면은 못 잘라먹어서 안달이 나셨습니까? 라고 지금 이거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로 가령 그가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좀 하나님 저와 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놓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다 이게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내 음성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네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답답해. 왜 지금 욥이 답답합니까? 아니 지금 자기는 죽을 징인데 아내는 와가지고 네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지. 그 다음에 친구들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왜 하나님 너를 벌하시겠나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 오고 갈 데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지금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는요, 아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내가 애타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십니다. 라고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욥이 부르짖고 있는데, 욥은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없이 나 홀로 이 땅에 남겨져 있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실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대신해서 신원해 주시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있고 괴롭고 외로울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다른 어디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불뱀에게 강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이렇게 쳐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죽음에서 해방되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 또 마음의 생채기,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이것들이 모두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꾸 의지하고 사람이 누구 위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쭉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가 텍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여기는 안 나왔네. 텍스트 예, 텍스트 3번입니다. 텍스트 3번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어떤 여력마저 없고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다고요?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한테 있는 교만이 깎여져 나가야 된다. 내한테 있는 어떤 썸뿌리가 제거돼야 된다. 그걸 성령이 아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있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가 차츰차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어려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 도움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참 위로자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 구원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을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서 남은 인생길에 찬송하며 올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섬기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입에 담아주시는 그 말씀으로 행제를 이루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